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하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편집장의 책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느새 4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찍 녹음하겠다고 결심은 하는데 항상 이런저런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녹음이 늦었습니다. 좀 사과드리고요. 참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시간이 책 출간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2주 정도 이제 책 입문과 홍보를 병행하고 1주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책을 편집하고 이제 저희 책을 넘기면 그 다음 1주 동안에는 다음 책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죠. 4개월 동안 5권의 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다 방전이 오겠다 싶어서 지난주에는 올해 5번째 책인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감리를 마치고 광주와 순천에 잠시 내려갔다 왔습니다. 예배 감각에 온 길이 이광희 목사님도 만나고 또 많은 분도 만나고 광주 이곳저곳을 좀 걸어다니고 순천만 습지도 봤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봄을, 이 4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편집장의 세일기에서 소개할 책은 2023년 3월에 나온 책들 중 제가 눈여겨본 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지난번 방송을 업로드한 이후에 알라딘 종교 분야 순위에 제가 소개했던 로마도 바르디니의 주님의 기도랑 엔도 슈자코의 나에게 예수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은 이 방송을 듣고 구입을 하셨거나 도서관에 신청하는 게 아닌가 그런 희망 어린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해드릴 책도 여러분의 서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도서관 혹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 도서관에서 서가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책은 토드 빌링스가 쓴 죽음이 삶에게라는 책입니다. 홍종락 선생님이 옮기셨고요.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좀 출간이 돼서 굉장히 놀랐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토드 빌링스가 쓴 깔뱅 참여 그리고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놀랐던 이유는 이 책이 그 세라 코클리가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출판부에서 나오고 있는 Changing Paradigm in Historical and Systemic Theology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이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20년째 이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그 신학사와 교회사의 어떤 좀 거친 구분을 없애고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텍스트 그 신학 사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핀 저로서는 교회사와 어떤 조시학 둘 다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지만 옥스퍼드 출판부가 이제 굉장히 선인세 비싼 관계로 그냥 개인적으로만 즐기고 있던 시리즈였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고 읽고 역시나 이 시리즈는 참 좋은 시리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바로 이제 토드 빌링스였는데요. 토드 빌링스는 굉장히 흥미롭게 퓰러 신학교에서 이제 MDB를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세라 코클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종종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근 한 50년 안쪽에 들어서 보통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면 개신교 교파 아니면 개신교 신학 가운데서도 굉장히 자기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 교리적으로 굉장히 수호하려는 성향이 강한 교파인데 아니면 혹은 그 신학적 흐름인데 좀 그걸 넘어서서 다른 어떤 교파의 신학과 아니면 좀 넓은 신학과 대화하고 비단 종교개혁 사상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사상 및 어떤 중세 사상과도 대화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학적인 어떤 깊이를 더 깊게 하려는
그런 일련의 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소개된 학자를 꼽자면 케빈 벤 후저나 뭐 제임스 K. A. 스미스나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학자가 바로 토드 빌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셋 중에서도 토드 빌링스가 좀 더 독특한 점은 본인이 어쨌든 암투병을 하게 된 관계로 삶에 대해서 좀 더 질퍽한 경험을 했고 그와 연관지어서 신학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자신의 신학과 신앙을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기회를 갖게 되고 그 기회를 또 삼아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신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복 있는 사람에서 이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영적 자서전, 회고록 같은 차원에서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죽음이 삶에게 이 책은 그 책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고 후속편으로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별도의 어떤 자신의 삶은 이제 간접적으로 반영된 죽음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눈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제는 End of Christian Life인데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end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끝에, 우리의 삶의 어떤 끝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end라는 영어 영단어에는 목적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제는 일종의 이 end라는 말이 갖는 이중적인 의미를 굉장히 잘 살려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 제목도 저는 굉장히 또 좋다고, 그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삶에게라는 제목도요. 왜냐면은 우리는 보통 삶에서 이제 죽음의 의미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생각, 그런 관련, 그런 느낌을 풍기는 제목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거꾸로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들,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마주하게 되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묻게 한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충분히 이제 울림을 갖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토드 빌링스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크게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어떤 인간이 피조물이라면, 유한한 피조물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 이렇게 보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서글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길러내는 흐름이 있고, 하나는 죽음을 어떤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과 대비되는 어떤 죽음의 질서의 징표이자 어떤 그 산물로서 이제 대비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질서가 극복되고 그 승리자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죽음, 이렇게 다루려는 흐름이 있죠. 후자는 이제 동방정교회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서방교회 얘가 이제 그런 근대적인 이유로 좀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토드 빌링스는 그런 서방교회의 죽음 이해, 그 다음에 동방교회의 죽음 이해, 이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흐름을 둘 모두가 어떤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각각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실제 우리가 겪는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가 그런 논의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저는 이거를 설령 잘 엮어내지 못한다고 해도 틈틈이 어떤 통찰이 있으면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실제로 이제 죽음과 마주한 아주 가까이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성찰이 돋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제를 굉장히 한편으로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성공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올해 제가 아직 4월밖에 안 됐지만 올해 인상적인 책 10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기독교 분야에선 저는 이 책을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꼭 꼽게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하 선생님의 또 번역이 또 워낙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누가 그랬던가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죽음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항상 가능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잊으려고 하는 그런 주제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틈틈이 어쨌든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백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책이 그렇게 그런 여백을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이 죽음과 대비돼서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좀 더 죽음에 관한 논의를 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오사와 마사치 그리고 하시즘의 다이사부로라는 분이 쓴 북앤월드에서 나온 불가사의한 그리스도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그 북앤월드 같은 출판사에서 수상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 국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꼽은 이유는 그 전에 수상한 기독교를 보고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서 혹시나 그 수상한 기독교를 못 보신 분들은 이 불가사의한 그리스도교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해 봤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나라죠. 그러니까는 한국보다 훨씬 더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 사상도 빨리 유입은 됐는데 한국과는 달리 그 초기에는 굉장히 번창했지만 굉장히 강한 탄압을 받고 굉장히 소수파로 오랜 시간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일본의 어떤 지식인들은 항상 그 서구의 문화를 워낙 서구 문명의 영향을 자신들이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면서도 언제나 그리스도교를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는 흥미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또 신학자들은 또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책을 내기도 합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그 그리스도교 신학자, 일본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신학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제시하는 책들로는 저희가 낸 후카이 토모야키가 쓴 신학을 다시 묻다. 그리고 지금은 절판되었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신학을 다시 묻다를 번역하신 홍익표 박사님이 번역한 도이겐지의 기독교를 다시 묻다. 그 다음에 사토 마사루라는 어떤 도시자 대학교 출신 지식인, 요새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칼럼니스트라고 하는데 사토 마사루가 쓴 종교개혁 이야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 한국에서 나오는 어떤 기독교 책과는 조금 더 분명히 좀 색깔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걸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독교를 낯설게 보는데, 그리고 낯설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려는 것을 좀 더 독특한 방식으로 또 설명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그리스도교도 이제 그런 비그리스도교인이자 그리스도교가 어떤 문화의 형태로는 오랜 기간 자리 잡았대 실제적인 어떤 교정이 굉장히 약한 곳에서 비그리스도교인 독자가 그리스도교를 바라보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쓴 대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런 것도 잘 모르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대목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군. 왜냐하면 이제 종교 한 분, 아마 두 분 다 사회학자이신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교를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재미있게 그리고 좀 대담집이니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대담집을 읽을 때는 편하게 읽으시다가 종종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메모를 하시면서 쓰는 것도 저는 좋은 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제가 이제 이 녹음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 책이 벌써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한 타이밍 늦은 듯한 느낌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는 정한옥 선생님이 쓴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이제 기독교의 회의적인 교양인과 나누고 싶은 질문 25가지이고 정은문고에서 나왔습니다. 정한옥 선생님은 SNS 상에서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기독교, 개신교, 복음주의 판이라고 할까요? 뭐 출판계에서 나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서평을 쓰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안과 의사시지만 기독교 출판 서평가로도 굉장히 이미 지명도를 획득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좀 독특하게 이제 정은문고라는 일반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모로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자체로 하나 굉장히 이제 평신도 신학자 혹은 평신도도 굉장히 오랜 기간 나름대로 이제 공부기를 닦아 놓으면 이 정도의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구나.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조신학이나 틀리의 조신학이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어떤 신학적 체계는 아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인생에서의 경험과 삶의 성찰과 그 다음에 어떤 신앙 고백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관성이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면서 여러모로 저 같은 이제 신학 전공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한테 여러모로 자극을 이해되는 게 아닌가 자극을 주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과감히 예상해 보자면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일보 2023년 올해의 책을 선정할 때 아마도 올해의 책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이제 저 같은 경우 바람으로는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이 책 정한옥 선생님도 이제 어디선가 인정하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성향 그런 총신 계열, 합신 계열 뭐 약간 이쪽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가 점차적으로 독서의 폭을 넓혀간 그 여정이 담겨 있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저 같은 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은 전원 선생님이 계속 이 독서의 여정을 이어가셔가지고 서문에서도 밝히셨는데 기독교는 대양 같고 우리는 그 중에 지극히 일부만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 전원 선생님이 계속 이 독서 여정을 이어가셔가지고 더 넓은 기독교 세계를 나름의 시선으로 풀어내 주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미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나 놓치신 분 있으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술술 넘어가면서도 군데군데 새겨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3월 달에 이미 그리고 2월 달, 3월 달에 제가 언급한 저자들이어가지고 또 계속 책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면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예전에 제가 그 첫 방송 때 소개해드린 바 있는 안토니 블룸이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다시 이제 재판을 해서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은 이 네 번째 카테고리의 두 번째 책은 로마노 과르디니의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책이 성서와 함께해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그 성서 강론 같은데요. 제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보질 못해서 이 두 권은 저도 지금 일단은 나왔다는 소식만 접했고 책을 직접 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토니 블룸도 그렇고 로마노 가르디도 그렇고 지난 어떤 세상을 떠난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교계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의 책이 나온 거는 어떻게든 반가운 일이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쓴 종교의 한계 안에서의 이성이라는 책입니다. 김지호 님이 옮기셨고 도서출판 100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이제 철학을 하시거나 인문학적 소양이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은 딱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알겠지만, 이 책의 제목은 종교의 한계 안에서의 이성이라는 책 제목은 임마누엘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뒤집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낸 데일 앨리슨의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가 역사적 예수와 신학적 그리스도를 뒤집은 것처럼요. 그래서 일종의 김조 대표와 저는 이제 동갑내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종업계 어떤 종사자이자 이거는 뭐 서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일종의 성서 연구 자체에 대한 메타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는 변혁이다를 냈잖아요. 근데 이 종교 한계 안에서 이성 역시 아주 굉장히 큰 차원에서는 종교적 믿음과 학문 활동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것의 종교와 이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어떤 전통적 설명에 대한 반성,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메타 비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약간 언제나 책을 보게 되면은 빠져들게 되는 게, 이 자체의 그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는 것이면 언제나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 책을 보고서도, 이 책을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가면서 그리고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일단 그 주제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월터 스토프의 저는 본격적인 저작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월터 스토프의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라는 책과 그 전에는, 원래 처음 제가 본 책은 월터 스토프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자서전이었는데, 그때 월터 스토프의 매력이 굉장히 매력 있는 학자구나, 그리고 월터 스토프를 통해서 개혁주의가 상당히 멋있는 거구나,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는데, 본격적인 저작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굉장히 논리가 중요하고, 그 논리 어떤 명제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그것에 깔려있는 전제라든지 사유를 계속해서 하나씩 곱씹으면서 다시 맞춰나가는 일종의 약간 퍼즐 짜맞추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읽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 대표가 아주 과감한 가격을 매겨서 내겠는데, 그걸 조금 가격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서관에 소장을 꼭 하셔서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철학자가 이제 종교와 믿음, 신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신학과 이제 믿음 혹은 학문과 믿음관에 관련되면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어떤 월터 스토프의 말을 빌리면 토대론, 어떤 확실한 무언가를 빌려가지고 그 논리를 전개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월터 스토프는 그 자체를 하나하나씩 다 샅샅이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꼼꼼히 살펴가는 그런 논지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분들한테는 색다른 어떤 철학의 매력, 그리고 왜냐면 동일한 주제를 두고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다른 식으로 이제, 게다가 이제 기독교적인 경우에는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를 옹호하는 건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들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주호 대표가 저와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압박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 채널과 팟빵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간 댓글들이 엇갈리셨는데, 저희가 비아 메일 남겨드릴 테니까, 대신에 조건이 제가
오늘 소개한 책 중에 한 권을 도서관에 신청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5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이성향계 안에서의 종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찬해주신 김지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언급하자면 토드 빌링스가 쓴 죽음의 삶에게, 그 다음에 오사와 마사치 하시즈미 다이사부로가 쓴 불가사의한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정한록 선생님이 쓴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앤토니 블룸의 기도의 체험, 그 다음 로마노 가다드니의 하느님의 진리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쓴 종교의 한계 안에서의 이성,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도 좀 더 이제 제가 꾸준히 읽어서 좋은 책들, 어떻게 봐도 어떤 식으로 봐도 좀 서가에 꽂을 법한, 혹은 도서관에서 만나서 읽는다면 굉장히 기쁨을 줄 법한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